성경 말씀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절이 너무 기니까 40절까지 봅시다. 제가 30절 먼저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에서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완악하고 죄악에 빠져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왕은 아합이었죠. 가장 악한 시대에 주님께서 능력 있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노출시키는 그런 역할들로 선지자 엘리야가 그 자리에 보내졌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온통 우상천지가 되었고 왕이 우상을 섬기는데 심지어는 그 아내가 엣바알의 다른 나라의 그 왕의 딸인데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엣바알, 바알과 함께 한다 그런 이름을 가진 왕의 딸을 남의 나라 딸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그 왕비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왕비가 또 입김이 세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우상 선지자들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라의 분위기에서 엘리야 혼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동분서주하면서 전하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우상 선지자를 다 불러 모으고 과연 그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인지 한번 보여주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갈멜산에 우상 섬기는 선지자 850명 모아놓고 엘리야 본인도 그곳에 가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송아지 2마리를 각자 서로 이제 잡아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신에게 기도해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자 그렇게 이제 대결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방 선지자들이 먼저 나무 위에 송아지를 잘라놓고 불러 응답하도록 신에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거의 밤이 되도록 응답이 없으니까 그래 너희는 이제 끝났다. 이제 내가 하겠다라고 엘리야가 나서는 장면이 오늘 30절 이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송아지를 잡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근데 이제 제단을 먼저 샀는데 제물이 드려지는 건 반드시 제단 위에서 드려지거든요. 그래서 제단을 만드는데 돌 12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송아지를 쪼갠 걸 갖다 이렇게 제물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물을 떠와서 그 제물 위에 부으라고 합니다. 불로 응답을 해야 되는데 물을 갖다가 먼저 끼얹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러니까 완전히 제물이 나무고 뭐고 물에 흠뻑 젖었고, 심지어는 그 도랑을 파놨는데 그게 물이 가득 고일 만큼 물이 많았단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참 선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물 젖었던 그 제물과 나무가 다 활활 불에 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뒷부분의 이야기는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 거짓 선자, 불로 응답을 못했던 그 거짓 선자를 몽땅 다 시냇가에 데리고 와서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참 드라마틱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을까 궁금할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소에 늘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면서 섬길 것 같은데, 평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오히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초라하고 볼품없고, 우상 섬기는 교회는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들고 복음 전하고 십자가 이야기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고, 늘 우리가 성경 구약을 특히 보면서 의심스러운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런 식으로 역사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텐데 오늘날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이런 이제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근데 구약에도 늘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합이 길게 왕으로 있었는데 그 긴 세월 동안 늘 이런 식의 일이 벌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을 따르고 아세라 섬기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일들은 독특하게 일어나고 평소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우상 섬기는 일에 마음이 빼앗겼던 거죠. 성경에 이제 기록한 것은 독특한 상황들을 기록했을 뿐이지 늘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에요. 우선 엘리야가 한 행동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번제를 드리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인데 돌 12를 이렇게 제단으로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이제 제물을 놓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돌,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그 12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렀고 세웠고 만들었다라는 의미로 이제 제물 바닥에 단을 먼저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제단을 이렇게 만드는데 돌이 뭐 어쨌든 12개로 뺑글러 가면서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넣고 여기에 이제 송아지를 제물로 놨는데, 이게 이제 제사 드리는 모습의 원형이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12돌, 이게 단이죠. 그때 단, 태우는 단, 이게 12돌인데 이 자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늘 드려져야 할, 희생되어야 할, 불타야 할, 심판받아야 할 자다라는 것이 제단의 의미이고 제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라고요? 늘 제사 드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제사 드릴 때는 자기가 죽지는 않잖아요. 제물이 죽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제물이 드려질 때에 그 제물의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를 하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바로 너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기운이 이제 네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네가 죽어라 하면서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니까 나의 기운이 이제 제물에 갔어. 그러니까 제물은 더 이상 남이 아니고 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불태워서 소멸되는, 심판받는 그런 형상들을 늘 삶의 현장 속에서 반복해야 하는 나라가 그 백성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에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상번제. 아침에도 불태워서 제사 드리고 저녁에도 불태워서 제사 드리고.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나 죄인이야? 나 죽을 죄인이야? 나 마땅히 하나님 앞에 불타 없어져야 할 존재야? 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해서 상번제, 상이라는 말, 무슨 말이니까 늘 항상, 아침 저녁으로라는 말은 늘 밥 먹듯이 그렇게 해야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죠. 이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의미들이 다 담겨 있어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는 이스라엘인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야.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를 바닥에 단으로 깔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마지막으로 제물 송아지를 각을 떠서 놓고. 그런데 원래 제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불을 가지고 불을 지펴서 제물을 태우는 게 보통 제사 드리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안 믿는 자들이 수없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불로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불과는 정반대되는 물을 그 제물, 제단 위에 잔뜩 갖다 부어서 축축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이 의미는 어떤 것을 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그래도 불탈 만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좋잖아요. 바짝 마른 장작이라든지 뭐. 근데 이걸 반대로 물을 거기 갖다 계속해서 부어서 도랑에 물이 가득 찰 만큼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이것은 인간의 생각, 사람들의 판단을 아예 무시하고 초월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모든 일들을 펼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불을 켜서 불로 태워야 되는데 그 불도 하늘에서 내린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불과 정반대의 물을 잔뜩 부어라. 축축하면 불 안 붙잖아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불을 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반대해봐 재물 못 태우도록 물을 붓고 아니면 그 재물 자체를 아예 안 타는 것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태우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타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의 조건, 환경, 이거는 이럴 거니까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오직 자기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걸 강력하게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선지자는 이런 모습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특히 육을 가진 인간, 의심이 많은 인간이 주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때에는 내 생각과
반대되는, 아니면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어떤 사건이 터져야만 아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인정하는 게 완악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일이 벌어졌으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믿음이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이런 환경을 지금 만든 거예요. 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믿는 사람들은 평소에 일상이 늘 돌아가도 그것이 평소의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봐라 하나님 하셨잖아 이렇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은 사실은 서글픈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백성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못 믿었으면 이런 환경을 조성했을까? 여러분 오늘 뭐 아침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침 식사를 놓고 이게 주님께서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열왕기 상으로 이야기하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를 하고 난 이후에 비가 안 내리니까 곡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환경에서 엘리야도 굶으면 배고프잖아요. 엘리야가 뭐 우주인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그냥 육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먹을 거 없으니까 배고프고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물을 갖다 주고 떡을 갖다 준 그런 기적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정말 주님의 기적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오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먹을 수 없는 환경을 도저히 나는 먹을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나에게 이걸 갖다 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먹느냐라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재물을 놓고 물을 갖다 붓고 하나님 불러 응답하신 거 봐 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평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니 뭐 우리 집에 쌀도 있고 뭐 라면도 있고 떡도 있고 그냥 그거 있는 거 하나 끄집어낸 게 무슨 기적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순간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용납이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예요. 그걸 우리가 은혜로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깨달으면서 지금도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밀고 움직이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거는 뭐 안 깨달아지는 건 어쩔 수 없고 그게 사실 은혜죠. 은혜가 다른 게 아니고 은혜가 궁핍했는데 하나님께서 창고를 가득 채우셨다. 우리는 자꾸 이런 것만 은혜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루 정도 생명이 연장되는 것밖에 없어요. 생명이 아무리 연장되면들 결국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대단한 걸로 칠 이유는 없고 다만 그것도 주님의 기적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주님이 어떤 일을 나를 시키시려고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것도 기적은 기적인데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일들을 지금도 일으키고 계신다는 그것이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에 그게 엄청난 은혜예요. 제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비행기와 자동차의 차이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다른 것보다도 비행기는 땅에서 출발하는데 잠시 후에 땅을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땅을 못 떠나요. 아무리 가도 그냥 땅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는 땅에 출발하는데 땅을 이륙을 하죠. 이게 성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성도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출발하고
근데 어느 순간 성도는 그 땅을 떠나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성도 안에 사람은 땅을 못 떠나요. 뭐 땅을 떠난다 그러니까 늘 또 하늘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성도는 땅에 머물러 있고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 땅을 훌쩍 떠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걸 뭐 더 이상 말로 제가 설명하기가 참 곤란한데 분명히 땅에 살아가고 먹을 거 살아가고 먹을 것으로 살아가고 그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다가 아닌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삶이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다가올 때에 더 이상 땅의 문제에 잠시지만 얽매이지 않는 더 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게 저는 자동차와 비행기의 차이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그런 거다. 뭐 늘 하늘 날면 좋겠지만 그건 하나님 허락하신 바는 아니고 잠시 잠깐만이라도 땅을 떠나서 이 땅의 육신의 걱정, 몸의 걱정 그런 걸 떠나서 붕 뜨는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내가 이 땅을 완전히 이룩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성도에게 있어요. 지난주인가? 그 전주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트럼펫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뭐 미라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미에 해당되는 구멍 말고 다른 구멍은 다 완벽하게 막고야만 제대로 된 미의 소리가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나머지 모든 것도 다 막혀야만 한다. 트럼펫 구멍 막혀서 한 소리 내기 위해서 다른 소리는 나면 안 되니까 완전히 막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의미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나머지 모든 것들 다 막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를 들으면서 야 정말 너무나 멋진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이야기를 확대시켜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본인이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고 영광받는 게 이 세상의 구조잖아요. 그 아들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머지 인간들의 뭐 소리는 다 이건 아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틀어막혀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트럼펫을 비유하자면 도라는 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도 구멍 말고 나머지 다 막혀야지 도 소리가 나오는데 라 구멍도 열려있고 다른 구멍 열려있으면 그게 도라는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좀 쉽죠, 그죠? 이 어려운 게 아니죠. 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어야 하고 사람들이 하는 일 바벨탑이 무너져야 하는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인간들이 아무리 설쳐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죄라고 성경은 규정하는 거예요. 죄가 윤리 도덕적인 의미에서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그 희생과 공로만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아닌 나머지 다가 죄인 거예요. 생명나무가 아닌 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조가 그래요. 윤리 도덕하고 상관없습니다. 어떨 때는 간통죄가 성립됐다가 법이 바뀌어서 간통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세상은 죄와 죄가 아닌 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들의 십자가의 의미와 다른 것은 다 죄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뀔 수도 없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의 사고와 판단을 가지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봐야 되지 내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건 답이 안 나와요. 혼란만 야기돼요. 우리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요.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12 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만들어 놓고 바다에 깔아 놓고 제사 지내는 민족
너희들은 날마다 제물이 돼야 되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신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가 불지펴서 제사 드릴 필요 없다. 근데 거기 갖다 물을 갖다 붓고, 그런데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이 다 태워졌다. 그거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 850명을 그리스 시내가에 가서,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죽여요. 하나님 참 잔인하시죠. 그냥 그들도 우리가 섬겼던 바알 아세라는 불러 응답 못하니까 이게 제대로 신이 아니구나. 근데 여호와 하나님 불러 응답하는데 물까지 갖다 부었는데 응답하니까 이 신이 참 신이구나. 이제 우리 개종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 상황이었다면.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묻지도 않고 그들 다 그냥 척결해버려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인가? 관용이 많은 하나님인가? 결말이 영 찝찝하네. 차라리 우리가 이 상황을 만들면 그 바알 아세라 선자들이 막 회개하면서 우리는 이 신이 참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끝이 나면 우리가 얼마나 깔끔하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끝나죠. 성경을 읽으면 모두가 다 막 찝찝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왜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용서하지. 그들이 회개했을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그 상황 되면 내가 그동안 섬기던 신이 잘못됐구나, 이 신이 참신이구나, 이렇게 마음 바꿀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인간적인 상식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으면 안 되죠. 인간은 죄인인데 죄인의 생각과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이 같으면 안 되죠. 같은 게 아니라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그걸 신약에서는 뭐 팔복을 통해서 보여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굶주리는 자가 복이 있다, 뭐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팔복에서 예수님이 산상에 올라가서 제 아들을 불러놓고 설교를 하는 내용이 산상 설교인데, 복이라는 개념을 거론을 하면서 인간들은 저주라고 생각을 갖다가 거론하면서 그게 복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고 가난이 복이고 눈물 흘리는 게 복입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게 저주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의 생각은 다 틀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진짜 가난한 게 복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눈물 흘리면 복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복은 전혀 복이 아니라는 식의 말을 하기 위해서 역으로 이게 복이라고 주님께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못 깨달으니까 진짜 가난한 복인 줄 알고,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 그쪽에 가서 빈민굴에서 같이 뒹구는 사람도 있어요. 지도 그 복 받으려고. 미친 짓이죠, 그죠? 그런 네 생각과 주님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은혜로 오면 나는 이래도 저래도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안 깨달아지는데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방법 말고는 이게 설명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비행기 이야기 했는데, 속도 낸다고 해서 다 이륙하는 게 아니에요. 구조가 달라요. 속도가 내서 이륙하는 거는 비행기고, 아무리 속도 내도 땅으로 가는 거는 그거는 자동차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은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데요? 방법은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구조지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땅을 이륙하는 그런 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근데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이륙 안 하고 땅만 달리는
정자가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비행기업, 자동차의 구조가 아예 달라서 그런 거예요. 구조를 사람이 만듭니까? 아니에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참 귀신 신하라 깎는 소리 하고 있다. 예, 이게 귀신 신하라 깎는 소리예요. 왜 하나님께서 재물, 재단, 불 이런 구도를 통해서 죽일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살린 이스라엘을 살렸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다른 것도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참과 거짓을 나누어 버렸는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이 선악과를 까먹은 인간들의, 죄인들의 생각. 죄인들은 존재, 있다는 그 자체를 의미를 둬요. 내가 이게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게 주님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 언약이라고 합시다. 언약은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창세기로 넘어가서 이 땅에 아무것도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그 당시, 피조물이 존재하지 않을 당시에 상황을 생각합시다. 그때는 무존재잖아요. 그죠? 존재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존재 이전에 말씀, 약속, 언약은 그런 거예요. 언약에 의해서 존재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언약만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약보다 존재를 더 계속해서 우선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제, 언약을 통해서, 이게 제사인데, 제사가 존재 이전이야 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존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약속이 먼저 있었어. 그 약속은 뭐냐? 죄인은 죽어야 되고 희생돼야 되고 번제 불타야 되는 거야.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내 이 있는 몸, 뭐 내가 어떻게 됐든지 나도 모르게 엄마 아버지에서 내가 태어났어. 그까지는 내가 간섭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지금까지 살려졌어. 근데 현재 내가 할 일은 이 존재하고 있는 나를 더욱더 멋있게 존재시켜야 돼. 폼나게.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잖아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 육을 가진 인간들 그냥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존재 이전에 내가 던진 약속이 있다. 그 약속 때문에 너는 지금 존재하게 된 것이고, 근데 그 약속이 뭐냐? 따지고 보니까 죄인은 심판받고 죽어야 된다. 존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1000번 만번이라도 불타 없어지고 심판받아야 되는 게 내 꼬라지구나 라고 확인시키라고 존재를 두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인 아닌 사람 없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게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라고 내가 오늘도 너를 살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의 죽음 속에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담아놨는데, 내가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낼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대신 죽을게 라는 이야기, 십자가 안에 쑥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냥 송아지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송아지의 죽음 속에 주님께서 몰래 숨겨놓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그 죽음을 면하는 대속의 일이 그 안에 약속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바알 선자, 아세아 선자가 죽었어요. 이거는 약속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이스라엘에서 바알 성교 아사리 성교니까. 어쨌든 이들은 약속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냥 끝나버렸고 죽어버렸고, 약속의 사람들은 그 대신 죽음 때문에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약속에 의해서 용서받아서 그 용서의 기쁨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 나머지는 그게 없는 사람. 용서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자동차. 열심히 달려도 그냥 땅만 달리는 사람. 용서받은 사람은 비행기. 땅을 달리다가 땅을 훌쩍 떠나버리는 사람. 여러분, 복음이 뭐 대단한 내 존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자꾸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란 언약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면서 그 언약의 기초로 돌아가는 게 복음이에요. 육의 존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게 복음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영생하고 상관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의 존재가 풍성함을 주님이 복 주셔서 지금 풍성한 것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거는 뭐 넉넉하니까 내가 더 이상 걱정 없고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방법마저 내가 확보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누가 천국을 가요? 지가 살아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완악한 죄인이구나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가 무엇을 천국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게 그게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윤리도덕적으로 내가 나쁜 놈이네 그런 깨닫는 거 말고 언약적인 관점에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는 너무나 상반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트럼프 패스로 이야기하면 도소리를 내야 되는데 도소리에 나는 도도 아니고 내 소리 자꾸 같이 끼워 넣으려고 하는 내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고 내 삶의 의미를 같이 돋보이고 싶은 이런 생각 자체가 죄인이라는 증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너 도대체 뭐야? 왜 잘난 척하고 있어? 그렇게 사람들이 묻잖아요. 세례도 주고 자기 앞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하니까 너 어느 신학교 나왔어? 너 제사장 족속이야? 뭐 아무것도 사실 아니에요. 별 머리를 없는 사람. 그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는 흥하여야겠고 자기는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겸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의 소리만 들려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끼면 트럼펫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소리가 내가 존귀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쇠해야 되고 주님만 흥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겸손 아닙니다. 깨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돋보여야 된다는 그 말상 자체가 파괴적인 생각이에요. 왜 돋보여야 됩니까? 돈이 없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물론 뭐 정말 없으면 굶어 죽을 상황이니까 힘든 것도 있지만 그 정도 상황이 아니라도 돈 없는 걸 갖다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내 존재를 빛내고 화려하게 만들어야 돼. 그게 안 돼서 그게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돈 없으면 초라하잖아요. 내가 옷도 완전히 다 떨어진 거 입고 유행 뭐 10년 지났는데 그걸 입고 다니고 이러면 남들 보기에 이게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라하고 낮아 보이고 쓸데없이 보이는 이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복음 들어보면 웃기는 거잖아. 주님만 존귀하게 돼야 되는데 나도 존귀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선악을 다 먹었으니까 스스로가 신이 된 모습이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네. 남들이 다 자기를 우러러 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적인 발상인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면 내가 그렇게 스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적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내가 주님만 흥해야 되고 내는 쇠야 되는데 나도 흥하기를 바랬군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초라해서 되겠습니까? 복음 전거를 위해서 나를 좀 빛나게 해주십시오. 많은 그 앞에 글을 사하게 붙이죠, 그죠? 근데 그게 마귀적인 발상이에요. 풍부에 취하든지 빈곤에 취하든지 그게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으로 인도하든지 결국은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보냈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한테 존경받는다고 해서 그게 내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초라한 자리라고 해서 내가 탄식할 일도 아니고 목적이 주님의 복음 전거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도 세우고 저렇게도 세우고 뭐 풍부하게 했다가 또 빈곤하게 했다가 남들에게 존귀함 받다가 비천함 받다가 그냥 마음대로 주님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치료시킬 때도 있고. 근데 자꾸 나는 내 육에 갇혀서 이게 좋아라고 한쪽을 자꾸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건 주님의 복음이 언약이 중심이 된 삶이 아니라 존재가 중심이 된 삶인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오직 자기 자신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언약대로.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그 피공로만 높이 찬양받도록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깨달아서 그 피공로 앞에 납작 엎드리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피공로만 자랑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소리가 자꾸 개입되길 원하잖아요. 나의 존재의 의미, 내 육신의 안이람,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그게 슬쩍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 괴롭고 잠이 안 오고 뭐 온갖 문제가 주님만 십자가 공로만 찬양되면 된다라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도 찬양돼야 되지만 그 십자가를 믿는 나도라고 거기에 뭔가를 하나 이렇게 여지를 남기니까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믿음으로 찾아왔어. 날마다 이런 고백이 저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언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 주님의 그 언약만이 온전히 드러나야 할 삶의 현장에서 언약도 아닌 것이 끼어들어서 내 영광, 내 기쁨, 내 만족을 날마다 희구했던 저들입니다. 주여, 언약 아닌 저들이 제거되게 하옵소서. 오로지 언약의 소리만이 울려 퍼지기 위해서 나머지들이 다 구멍이 막히는 그런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말씀 앞에서 깨달으며 주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내 뜻을 무너뜨려 주시고 내가 쌓은 바벨탑을 부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약속만이 널리 전파되며 그 십자가의 영광만이 찬란하게 빛나도록 주여 저들도 그 일에 찬송하도록 박수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